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이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사실 15살에 16살에 왕이 된 왕도 있지만 21살이라는 나이도 결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왕이 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태어나는 것도 은혜요, 성장하는 것도 은혜며, 모든 또 그 합당한 삶에 필요한 모든 때에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을 본받았다는 것은,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런 자기의 그 조상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거죠. 근데 또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하게 살아요. 다윗을 본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시드기야 왕은 또 여호야김을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죠. 제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유유상종이라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근데 여러분들 가까이 만나고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냐라는 걸 참 중요하다. 여러분 스스로에겐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근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였을 때에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늘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보인다? 얼른 그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이 선한 것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닮아갔다, 그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할 때 그 본받았다는 것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것에서 익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데 익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데 익숙하지 말란 말이에요. 감사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사랑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질 못하고 그러지 못한 대로 빠져가는 익숙함에 빠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본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을 본받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서 악을 행했으니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악을 본받고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말씀을 늘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반대를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함의 산자에 누리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대조적인 거잖아요. 항상 악을 행한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대조적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두시다.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런데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셨다. 진노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중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모든 누림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산 이 코람데고의 신앙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39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을 해요. 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때까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복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된다고 늘 말하죠, 여러분. 나도 요셉처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에요. 근데 그는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요.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그러려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살지 말고. 결국 하나님 보면 쫓겨났다. 그 뒤에 보니까 5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1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그랬는데 9년 차부터 11년 때까지 2년간을 포위가 돼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포위가 돼서 산이 얼마나 답답했겠으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명나라의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고 일제치하에 36년이라는 식민지 생활도 했던 역사를,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 그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용들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포로가 되어서 사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살아버리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까 6절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성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포위가 당했다 할지라도 성읍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읍이 먹을 것이 생산이 되고 거기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근심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그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기름병에 있는 그 조그만 기름을 갖고 그릇마다 채워서 빚을 다 탕감하게 하고 그랬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상황이 있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들을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먹고 살도록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죽을 자도 살고요, 가난한 자도 굶어 죽지 않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에워싸임만 당한 게 아니라 성중에 먹을 양식조차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재앙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합니까? 예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근심 속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7절도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었다. 지금 마지막 보름은 성벽 아니겠어요? 지금 바벨론에 와서 성을 에워쌌는데 그 에워싼 저들로부터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마지막 경계선이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 성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의지했고, 1차적으로는 주변 나라를 의지했죠. 주변 나라를 의지했어요. 저들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들이 멸망당하네요. 다음 단계 성벽이 막아주는데 성벽이 무너졌네요. 보호해 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 8절에 보면 도망을 가는데 그들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니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졌다. 이젠 왕을 지키는 군대, 병사들, 이 병사들마저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세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공격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 침략받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악을 행하지 말고 빨리 돌이켜라.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 나라보다 망했지, 성벽 기대다 망했지, 지금 군대의 보호를 받았던 히드기야 왕이 군대조차도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리가 아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엔게디 바위굴 속에 숨어도 보고 유대 광야로도 도망을 가고 다윗은 그러지만 그런 곳으로 사울 왕을 피하여 또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치지만 항상 사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때는 시편 27편의 유명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새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반역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를 에워싸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이게 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거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했던 걸 하나님이 다 뺏는 거예요. 어제도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가신다고 해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신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거라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거라면 죽게 맡겨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뺏어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이 주변 나라 멸망시켜 성벽 무너뜨려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의 군대를 다 흩어지게 만들어 거기다가 세상에 10절로 가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어찌 보면 더 이상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어요. 자기 가족들, 자식들, 이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그 앞에서 악을 행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팠겠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은 그 앞에서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옷을 벗기듯 그 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을 완전히 하나를 홀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홀로를.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리네요. 거기다가 11절에 가니까 눈을 뺐대요. 앞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세상 것을 봤어요. 시드기야 왕이. 군대를 봐요. 성을 봐요. 이웃 나라를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거든요. 다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러살랐다. 왜 성전까지 왕궁까지 왜 이랬을까? 지금 성에서 도망 나온 거거든요. 도망 나왔는데 그 성전과 왕궁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벽도 다 사면을 다 헐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헤아려 보면 그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사는 왕궁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걸 지켜줄 리가 없던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 왕궁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 성벽도 성전도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6장에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난 보호받을 게 없어요. 세상 것이 나를 보호해줘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재물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나를 지킬 것 같아요? 건강이 나를 지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 거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건강 달라고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나?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게을러요. 자기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좀 누워 쉬어야 건강해질 줄 알아요. 내가 보약을 먹어야 건강할 줄 알아요. 몸에 좋은 건 다 찾아 먹어요. 지켜주는 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아버지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래 놓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 빼앗겨, 성 빼앗겨, 군대 빼앗겨, 자식 뺏겨, 눈도 뺏겨, 보지 못하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거기다가 대조적인 말 한마디를 뒤에 붙여놨어요. 16절에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빠른데, 거기 뭐냐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았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16절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들은 무엇입니까? 왕은 그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보호해 보려고 도망쳤고, 군대들 데리고 보호받으려고 가봤지만 다 빼앗기고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눈까지 뺏겨버렸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도망갈 힘조차 없는 자들이었어요. 거기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에게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낮은 자, 약한 자, 없는 자,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들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쫓겨난 자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데, 근데 이들은 지금 그 성이 무너져서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다고 앞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쫓겨나고 난 뒤에 남은 자들에게 뭐 했어요? 거기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근심 없이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20절에 가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게 다 파괴시키고 그 은금을 다 긁어갔다는 거거든요. 이 뭘 말합니까?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다운 성전보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 되어버리니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이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전 교회 건물을 갖고 예배하고 있지만 건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 뭐 직분을 받았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살아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